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여호수아가 살려주었습니다. 그 살려주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았고 사기당해가지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평화협정. 그런데 알고 보니까 3일도 안 돼서 들통이 났어요. 3일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동네 팻말이 기브온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약속을 한 일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한 번 꼬여서 안 되면 반복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속입니다.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느냐? 상대방의 욕심을 자극시킵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어떤 조건이든지 다 오케이다. 그런 식으로 욕심을 자꾸 부추게 해요. 언제까지? 쏘가 넘어갈 때까지. 기본 사람들은 곰팡이가 나고 다 헤어지고 구멍이 나고 그런 양식, 그런 옷, 그런 신발을 신고 와서 너무 먼 곳에서 와가지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꼴이 됐다고, 멀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자기를 만나겠다고 먼 곳에서 온 이 사람들을 박대하면 되냐?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지 먼 나라하고 전쟁은 아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보는 이 눈, 이것은요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께 묻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리면 한순간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있는 족장들, 그 대표들을 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모든 자를 다 멸해라.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협정은 없었던 걸로 치고 다 멸합시다. 이게 나중에 후환이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릴 수가 없다. 그들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하시는 분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지켜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 덜 오래된 것을 신약이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오래된 약속은 오래된 거니까 덜 믿어도 되고 신약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믿을 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한 권의 책이고 그리고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게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잡아다 죽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근데 살려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한 그 일을 매우 잘못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 3년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게 불리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방에만 놓는 남편과 살지라도 그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성 4개를 따로 마련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매우 중요한 모본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이 9장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여 주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행위의 언약, 두 번째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은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행위입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깼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행위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원수된 우리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빼면 성경은 얘기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언약을 빼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불리할지라도 참 궁하고 힘들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언약했던 것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살기 좋아졌다고 편해졌다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다르고 이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언약했던 것들을 우리는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 언약에 충실하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불리합니까? 지금 당장 백성들이 막 왜 그랬냐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른 척하고 내가 잠시 실수한 것 같은데 알았다고. 그리고 명령 한마디만 하면 기본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불쏘시개가 필요하거든요. 나무 패는 일을 시키자. 그리고 물이 필요해요. 왜 물이 필요하냐? 성전 앞에 큰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씻어야 돼요. 나무하고 물이 없으면 불도 못 붙이고 제사장도 못 떠나들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고된 일입니다. 장작 패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전 물두멍이 조그만 풀장 수준입니다. 그 물 기르다가 끊임없이 채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살려줬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일을 계속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길어 날르면서 장작을 패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뭔가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재물을 태우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은혜를 받게 돼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예배 드릴 때가 다 끌려와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2번 끌려오고 3번 끌려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게 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든지 내 가까운 사람이든지 내가 아는 사람은 코를 끼워서라도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속 끓듯이 데리고 나와도 괜찮아요. 일당주고라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냥 사정사정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산 사람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요. 그 열심만 있으면 전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기본 사람들도 성전에서 예배자가 아니에요.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심지어 이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나중에 포로 잡혀 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 재건하는데 느비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느비딤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기당해서 협정을 맺었고 죽이자고 한때 했지만 그들을 살려두고 그냥 성전 허드렛 일을 시켰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진짜 앞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저 친구 나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사기치고 있네. 그런 소리 들어도 그런 사기는 쳐도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데리고 나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 왕궁의 백향목궁에서 사는 것보다 좋다.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허드렛 일 같고 뭐 하는 일도 없고 뭐 물 떠다 주고 그리고 장작 패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다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냥 숨겨진 사람들인데 그들은 숨어서 일하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되지만 결국으로 은혜를 받는 민족이 됐다. 어디선가 섬기고 어디선가 그 예배를 되게 만들고 어디선가 남모르게 일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언약도 행위가 아니라 은혜 언약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잘난 것, 내가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어야 마땅한 마치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쏘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고 어느덧 은혜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도 깨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